할렐루야. 네, 우리 비 오는 날 오셔서 너무 잘하셨고 감사한데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비 오는 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4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2절 3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384장 연이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370장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많은 고백이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대산을 넘고 험곡에 가는 것처럼 어려워도 주 안에 거하는 나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고, 또한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고 결승점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서 푸념하지 않게 하시고 욥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굳어져 버린 인생이 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순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 주시사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과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서 목소리 높여 찬송하며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을 안에서, 주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며 우리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요동치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가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다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요동치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밝히 비춰주시사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인도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올려 나간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유혹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약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은사로 채워주이사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들어짐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얕은 물가에서 찬방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자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씀하였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순전하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가 노출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정하여진 것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로 기름 발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함께 예배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생의 예배자로 살며 예배자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예배 사명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한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까지도 수렴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복음송가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노래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죠. 예수님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복음을 친히 선포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또 세워져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심리적인 산도 넘으시고 또 어떤 당시 사회적 문화의 산도 넘으시고 어떤 종교적인 편견의 산도 넘으시면서 주님께서 또 실제로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발걸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아름다워진 것이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분의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들, 귀에 쏙쏙 박히는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도 듣지 못했던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줄 때마다 그들 안에서는 열망이 일어납니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열망들이 일어나죠. 마치 이 모습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영화로워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예수를 연호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엔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더라도 수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0,00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잘 10,000명이 모인 모습을 잘 많이 못 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정말 그렇게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이 감탄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명성과 존경과 그 영광스러움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빛나고 일지언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고생하면서 전도왕이 되는 사람들, 전도왕이 되는 건 큰 영광이잖아요. 전도왕이 되면 반지도 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반지를 좀 걸어보면 전도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한 반지를 5돈 정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낼 것 같아요. 저부터도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목돈을 한번 벌어보자 하고 막 열심히 전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도왕이 되는 것은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 있어서 큰 명예예요. 누가 전도왕을 3년을 연거푸했다더라. 굉장한 영광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의 본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디모데 4장 16절과 22절을 저 개인 통독의 시간에 보다가 멈춰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였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너무나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 누리는 평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혼자 되는 날에 너희도 나처럼 혼자 되는 날이 올 텐데, 혼자 붙잡혀 있고 혼자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혼자 함께하던 이들이 다 사라지고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결국은 홀로였지만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혼자인 것 같지만 이기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평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을 마쳐 가시면서 이제 그의 순환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는 지점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에요.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서신이라고 해요. 그것도 목회 서신이니까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아들 같은 사람, 그에게 보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는 유언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어요. 이제 마지막 사역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가 최종적으로 그의 바톤을 이어서 따라올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또 다른 주자에게 주는 믿음의 경주에 바톤을 주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의 끝이에요. 그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이라고.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의 마지막 책이라고 한다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그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사람들 앞에 논증하고 변증할 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처음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지금 다 떠나고 나를 심지어 버렸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버릴 때가 올 것이다 예언하신 게 요한복음 16장인데, 실제로 그 예언처럼 그들은 다 버리잖아요. 예수님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처럼 홀로 계셨지만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론 버림받는 그 순간에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버려지는 유기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도 이런 시간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너무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있을 거라고 그랬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울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위험 가운데서도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영원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모든 홀로 가는 그 길의 끝에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연출을 하신 분이 그동안 봤던 종교 성경 영화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 영화를 연출해서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연출. 그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주기 위해서 머리를 대고 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점에서 저 멀리서 빛 가운데서 먼저 간 이들이 그를 마중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바라봤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바라봤던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받게 될 칭찬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는 찌끄러기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맞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환영하심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얼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그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의복은 결국 뭐냐면 목적이 아론을 대제사장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룩한 의복이에요. 그 의복의 짜임새를 보면은 그 의복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져 있어요. 양쪽 어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의 호마노, 양쪽에 두 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에 여섯 부족씩, 여섯 지파씩, 6명씩, 6명씩 이름이 적혀 있고, 가슴의 흉배에도 네 줄로, 3개의 보석이 네 줄로 12개의 보석이 각각 다른 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죠. 이 제사장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긴 보석처럼 어깨에 짊어지기도 하고 가슴에 품기도 하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바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제사장의 옷에 의한 것인데 그 거룩한 옷에 의한 건데 그 거룩한 옷은 그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배로운 마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한 수고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그 어깨에 짊어지면 장차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어깨에 보석 같은 자들을 짊어짐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짊어집니다. 가슴의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보다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 그 거룩한 옷이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오늘 여기 전도자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는 것처럼 오늘 결국에 본질적으로 구약으로 돌아가서 뿌리를 찾는다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직분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관복이 있어서 그렇죠? 관복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름답고 영화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의 물질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영혼들을 보석처럼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수고를 어깨에 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명이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영혼들을 보물처럼 보배처럼 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씨름하며 이게 우리 아동부 요즘 애쓰는 걸 보면서 느낍니다. 이게 아동부는 잘못하면 부도수표 같아요. 이제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떠나갑니다. 지금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머지않아 아가표계를 떠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저의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공차고 목사님 그러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하나둘 떠나가요. 어저께도 아내랑 가면서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혜성이 지나가면 요 집 앞에 혜성이 참 반듯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이 어느 순간 떠날 거예요. 붙잡고 싶어도 벌써 떠난다고 통보한 애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까지만 교회 나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선생님 못에 가슴에 못 박는 일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죠. 앞으로도 그런 아이들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12개의 보석 같은 거룩한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과 직분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거룩한 옷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너무 허전하지만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먼 후에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린 씨와 눈물은 아무것도 헛된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안 맺어진 것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듣게 했던 복음이 어느 순간 그의 인생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어느 순간인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피 터지게 싸워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원수는 내일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고 그에게 협박했을 때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서 로뎀나무로 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홀로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 바울도 홀로가 아니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또한 함께하는 자들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영원토록 빛바래지 않는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았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빛나는 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어깨에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아름다우신 주님이라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별들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 그 길 혼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어저께도 문 목사님은 자꾸 친구라서 전화를 자주 해요.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도 계속 듣게 되고 힘든 거죠. 여긴 뭐 어떤 조직부를 통해서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결단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동역자도 사실 딱히 없어요. 그런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서류를 낼 때마다 자꾸 빠꾸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는 사역이나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홀로 단신으로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외롭고 힘든 시간이 있는 거죠. 전도하는 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전도하고 있는 분들은 혼자 전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주변을 봐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노방 전도한, 누가 MIT를 하고 누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하려고 하면은 혼자라는 느낌을 이내 받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오늘 전도자들에게 찾아왔던 이 홀로됨의 시간이 나만의 홀로됨이 아니라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홀로됨의 시간을 통과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으로 치장되어지는 거룩한 영적인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섬김, 작은 서비스, 작은 친절 하나, 그리고 작은 위로 하나, 그리고 적절한 때 주어지는 그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빛과 같은 소망의 말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가 될 거예요. 꼭 길에 나가서 예수 믿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겠지만 강력한 전도는, 파워풀한 전도는 삶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들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찬송 한 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서 불렀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 우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축도로 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표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항상 담겨 있게 해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또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길이길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서 산을 넘는 발이 되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앞서가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아가페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